보스는 많은데 리더는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보스들은 많지만 정작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리더는 적다. 그런 의미겠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며 그들 앞에서 먼저 나서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의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한다는 그런 이스라엘 장로들의 의견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는 아브넬.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든 시련과 기다림 속에서 이 날이 드디어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윗은 감회가 새로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자신을 찾아와 평안히 돌아가는 아브넬을 살해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무척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 다윗의 직속 부하인 요압이 자신과 상관없이 아브넬을 살해했더라도 사람들은 요압이 시켜서 한 일이다. 그렇게 오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못하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 간에 깊은 갈등의 그런 골이 생기게 생겼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범인은 요압이고 또 그와 그의 온 가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백탁병자는 몸에서 고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병인데요. 여러 가지 나병, 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이런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면서 요압의 잘못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것은 바로 아합과 아브넬이 다윗도 모르게 시작한 그 싸움, 기브온 전투에서 그 아사엘,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의 칼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였다고 정확하게, 아직 요압은 다윗에게 그 말을 하지도 않고 몰래 했지만 다윗은 그 모든 사건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건의 진실을 숨기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다윗. 오히려 이런 태도가 백성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마음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잘 파악하지 않고 자꾸 여러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또 수정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마음이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자신도 너무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후 다윗은 아브넬을 위하여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그의 죽음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요압을 포함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애도하며 장례식에 참여하기를 명령하고 왕인 자신도 맨 앞에 서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직접 상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도 마치 자기 가족이 죽은 것처럼 목 놓아 울면서 그는 자신의 위치, 권세,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또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나라의 리더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리더가 함께 그 슬픔을 동참하고 또 앞장서서 그 아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할 때에 온 국민이 함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리더를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리더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리더의 위치와 리더십의 영향력이 참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참 리더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픔의 현장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을 지극히 정치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넬은 그의 가족도 아니고 그가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오버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슬픔의 표현이 자신의 진심이기도 했지만 사람들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확신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과 무관하구나. 그렇기에 그는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그 가진 것을 여기에 올인하면서 지금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어서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음식을 권하고 또 그에게 이제 먹고 조금 쉬라고 할 때에도 그는 금식을 선포하면서 계속 몸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음을 붙잡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35절 37절입니다.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이제 그만하면 된 것 같아요.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여 슬픔을 표현할 때에 이제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고 백성들은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다윗이 절대로 아브넬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다윗은 정말 아브넬을 사랑했구나. 다윗은 정말 백성의 아픔을 함께하는 훌륭한 왕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윗을 지지하기 시작하며 다윗을 좋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날에야 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는 많은 백성들은 겉으로는 다윗을 따라 울고 있었지만은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넬을 다윗을 죽였을 거야. 분명히 요압이 혼자 했을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슬픔은 가짜라는 생각을 많이들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시간에 다윗이 자신의 그 슬픔을 극도로 표현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을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사건은 다윗의 삶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정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이 사건의 발단과 이유, 그를 증언해 줄 아무런 증거도 없는 그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진정성 있는 태도는 이 모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낮아짐, 겸손함, 그리고 백성들 편에 서서 함께 앞서서 울고 나아갔던 다윗은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의 민심이 모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온전히 낮아짐과 겸손함, 진실함의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을 대할 때, 그 위기를 대할 때, 환난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위기가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난과 위기 속에서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압니다. 성도들은 압니다. 이 사건의 모든 발단 가운데는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 요압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 짓습니다.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직 다윗은 나약합니다. 권세도 약합니다. 아직도 반쪽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요압을 맡깁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실세처럼 자신을 도왔던 요압,
이제는 위치를 넘어서 다윗의 말을 듣지 않은 요압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그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 때에 요압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힘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